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음 주에가 부모의 사랑을 다 알까요? 어느 정도는 알 겁니다. 그런데 아마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고개를 숙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대단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을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우리 존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린 또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감사헌금을 할 이유도 없고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할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감사함이 없어지니까 당연시 여기니까 더 하나님께 요구하고 뻔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면 이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네, 아니죠.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줘도 주님의 사랑을 몰라주어도 알 때까지 참아주고 우리가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울증에 걸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세상이 핍박하고 겁주니까 낭망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게 되었어요. 근데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크게 보였던 것이죠. 자신의 상처가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으면서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다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주님이 보여주실 것으로 인해서 놀라게 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종말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떠하냐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죠. 왜요? 심판의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법을 행하십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미워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러면서도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양심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정말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야, 너 아직도 그렇게 사니? 아직도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왜 범죄합니까? 왜 사기칩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왜 욕심을 많이 부립니까? 왜 게으릅니까?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보면 눈동자가 달라요. 초점이 달라요.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눈, 그렇지 않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을 가진 자의 그 탐욕의 눈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할까요? 7절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의를 품고 의를 행하고 그 의로우심, 주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로우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노력한다라는 건 내가 완전히 어떠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다, 난 가능하다 이런 게 아니라 불가능하지만 노력하는 것, 그게 의로움이고 그게 온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저스티스, 정의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한 정적인 것만이 정의가 아니라 삶에서 행함으로, 실행으로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정의다.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 그러면 바른 생각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헌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헌금 기도는 너무 잘하는데 또 실제로 하나님께는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말은 번지르해요. 말은 기도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들에게 번지르한 말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존귀할까요? 우리 자신을 좀 오픈해서, 주님 앞에 오픈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일, 마귀의 말,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